찬양은 시련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영국의 세퍼드가 작사한 곡인데요, 1661년도에서 1739년도에 생겨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외침으로, 그리고 시련을, 믿음 생활에서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곡을 만든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반주기로 찬송을 들었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가사를 읽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심기를 울리는지. 여러분, 신앙은 평탄한 것도 있지만 역경의 길도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는데 나는 고난은 싫어, 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 난 힘들면 안 돼, 나는 편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부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곡에 있잖아요, 내 몫인 태인 십자가, 내 몫으로 내게 정해진 어떤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수정길 걸으면서 내게 주신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께 바치는 이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과 이 땅에서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난 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쪽도 말씀 듣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힘들고 어려워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밤낮을 잠을 못 자고 물질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난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주여,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면류관 쓰려고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 그렇습니다. 천국은 황금길입니다. 이 땅에 볼 수 없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죄수와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편하기만 바라고, 정신적으로 편하기만 바라고, 복음을 위하는 힘쓰는 걸 어려워하고, 먹고 사는 일에 몸과 마음이 뺏겨서 하루하루 허덕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했는데 세상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면류관 쓸 그날을 향하여 다시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골짜기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부모 자녀
형제, 또 직장 생활, 학원 생활, 학교 생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인간관계, 영적인 관계, 물질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편한 것만 바라지 않았습니까? 안락한 것만 바라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게으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성실하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곳에 기도의 용삼을 찔러 돕는 자, 사역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지혜정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아시옵니다. 주여, 이들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올 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의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여 고통과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진실한 말씀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응신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섬겨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속에 진실함과 선한 마음과 그리고 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 내주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이르까지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종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통해 자복하며 변화된 심령들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소망차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이 발견되어 토해내고 용서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 일을 잘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백성들 많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여 말에 인하시고 번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모이다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불러주셨으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디도서입니다. 2장 11절. 이 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 신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자. 네, 오늘은 은혜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은혜 시리즈 5번째. 제가 오늘 기도 모임이 저희 목사님들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그분은 지방에서 100여 명은 안 되지만 한 5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라고 나갈 테니까 돈을 뭐 좀 꽤 수십억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들 그 목사님을 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4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생각은 다 다르지만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한 1,500억 정도 되는 교회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대우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가 없다는 거죠. 제자. 그 목사님이 그런 목회 현장에 그 목사님을 진실로 도왔던 분이 장로님 중에도 있었더라면 참 저렇게까지 볼상스럽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참다운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와 같이 하는 분들 중에 과연 저를 통해서 배우는 복음과 이 말씀과 신앙의 여정에 과연 누가 나의 제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진짜로 진실로 과연 얼마나 나는 이분의 제자로서 어느 곳에 가든 당당하게 그런 삶을 보여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체험이 있어요. 그죠? 성령에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사랑이 많으신지 체험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있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체험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직 체험이 없는 분들 중에 억지로라도 가는 분도 있어요. 왜? 천국 간다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한쪽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고 한쪽은 비체험자들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들도 체험을 하겠죠. 성령의 체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줄 알고 속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가 뭐냐 이거 은혜가. 오늘은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5번째 자리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뭘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 예배당만 나가면 주일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한 달 전 교회 나온 거 1년 전 10년 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저 교회 문을 나갔는데 여기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왜 문 밖에 나가서부터는 왜 나는 안 변할까? 저 10년이 됐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왜 안 변할까? 그리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딜레마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문 밖에 나가서는 하나 안 변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모든 만사가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요. 왜? 일할 의지, 고쳐야 할 의지, 배워야 할 의지, 살아야 할 의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가 있는 사람의 삶과 의지가 없는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왜 안 변하는가 말이야. 말씀을 그렇게 10년, 20년 들었는데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는가?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런 변화는 내 노력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물속에다가 지금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물속에다가 농구공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공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물속에다 공을 넣으면 들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예. 부력으로 그 밑에서 물들이 그 들어간 만큼 부력 옆에서 꽉 당겨가지고 공을 다시 또 올립니다. 막 위로 받쳐듭니다. 억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면은 공은 더 빨리 튀어올라요. 막 강력하게 누르고 있으면 막 공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걸 힘이 빠지면 공이 다시 팍 튀어올라요. 이게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인간의 죄는 버리고, 그죠? 죄와 싸우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오히려 요요 현상처럼 율법적으로 나를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살기도 하지만 쉬운 게 아니야. 왜? 그 죄에 우리의 본능 안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다 해서 뭐가 변화가 된 거 뭐가 있어요? 이건 칭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롭다고 너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아니죠.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내 힘으로 되느냐 이거야. 어렵다는 거죠. 요요 현상처럼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을 미워해. 말씀 문제로는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런데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어. 힘든 거죠. 참 힘든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법이요, 법.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그 여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나는 죽었다 할 게 아니에요. 왜? 저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저 죽일 뭐하면 욕을 하면서 때려서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에게 사형을 언도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은혜의 은혜. 살렸어. 죄, 간음죄를 범한 불법, 불륜, 불의, 부정,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됐지 얼마나 이게 참혹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추잡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여자가 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의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냐? 너도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짓을 또 짓겠냐고.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돌로서 죽인다고 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그 여자보다 더 추한 인간들인데 주님이 그 죄의 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죄 지은 여자 공포에 떨고 있고 거의 벌거벗은 몸이고 창피와 수치와 모멸감에 있고 이게 딱 걸려들었으니까 뭐 숨길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눈빛같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 은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착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 돈 다 어디다 놨어? 네 형은 집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저축해놨는데 너는 다 탕진하고 왔느냐? 당장 나가거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와 같고 탕자처럼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거지와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우리들 하여금 질책하거나 그걸 따지지 않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신분의 변화.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죠? 삶에서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변화가?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 죄와의 싸움, 그리고 그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뽑아내는 싸움. 성경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나, 싸우라는 거예요. 음행은 피하고 죄와는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네 노력으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첫사랑,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발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용서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니 은혜에 보답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게 첫 번째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세 번째라는 거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세상,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탕자와 같이 가늠한 자리에서 붙잡혀온,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처럼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 받는 데 삶이 뭐냐? 양육을 받고 경건해야 되고 세상 정욕을 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재된 그 욕심과 그런 정욕과 음란과 내가 눈에 보기 좋아한 것, 듣기 좋은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서두에 그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100여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언제고 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동안 욕심, 내 안의 욕심은 더 잘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더 했는데 지금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언제고 하나님께서 옮겨라 하면 예.
욕심 다 내려놓으면 그 싸움을, 그 과정을 겪고 계시더라고. 존경스러웠어요. 요즘 같은 때, 이중 같은 때 1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50명 미만 교회에서 10명 중에 100명 중에 23명이 사례비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려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요. 따랐습니다. 은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세상에 추구하는 거, 여러분은 그 성도님들은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그 목양지를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의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성도님들,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주께로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은혜는 정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하여 주의 뿌리를 도려는 거룩한 수술 칼이자 세사를 돋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장 쉽게 짓는 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의 유혹이 약한가? 나는 어떤 죄에는 민감하고 어떤 죄에는 무딘가? 본인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고유명사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와 같은 거예요.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방식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참아야 한다. 의무감 때문에. 그런데 은혜의 방식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것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자체를 바꿔요. 여러분과 내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가 싫어지는, 그런 욕망이 싫어지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워지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추잡한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댄 펠로킨 목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술이라는 거 교회를 다녀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도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이 싫어지더래요. 어느 날 결혼식장에 갔는데 냄새부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술을 못 드시면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싫어지는 거예요. 젊어서 그렇게 육체적인 죄, 성적인 죄에 타락했다는, 그렇게 타락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데 부부간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지은 것들에 대하여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온 거구나. 물질의 욕심, 막 이런 것들.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면 소원 자체가 변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빌립보서 2장 13 말씀에 보면
은혜가 임하면 달콤했던 죄가 엽겹게 느껴집니다. 지루했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져. 그렇죠? 물론 억지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틀어놓고 딴짓하고 저 시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있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 한 절을 진짜 내 영혼에 양식을 먹듯이 읽다 보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너무나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없는 분들은 빨리 채우기 바빠요. 그러나 채우는 것보다도 늦더라도 읽고 또 읽고 한 절이라도 또 반복해보고 써보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 가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참. 그래, 이 말씀이 맞지 하면서 나는 어느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닌, 욕구가 사라지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줄을 알아요. 사람이 거절을 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이 있어서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 예배 시간을 바꿉니까? 아니, 세상에서 회식 자리하고 외식 그 술자리 이런 거하고 예배 자리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항상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심판과 같은 거예요. 죄를 졌으면 내쳐요. 감점, 정죄, 그리고 막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코치호 같은 거야. 그래, 그랬구나. 네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주는 코치호 같은 거예요. 다시 뛸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은 정죄예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거절이에요. 약함은 은혜가 머무는 착륙장입니다. 이제 비행기장이잖아요. 활주로. 여러분, 나는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난 약하지 않다는 거야. 난 강하다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줘도 내 능력과 지혜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거야.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진짜 은혜를 안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아를 내려놓고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의 은혜로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철저하게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저께 뭐죠? 그 TV인가요? 일본에서 참치, 막 대형 참치가 있더구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만 원이 하려나? 비싼 참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리하는 그 참치를 딱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를 뜨는
요리사가 있대. 일본의 요리사가. 시간이 되니까 막 관중들이 쫙 모이고 막 사진을 찍고 이분이 그 참치를 회를 뜨는데 와 신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그 칼로다가 그걸 뼈만 싹 발라내면서 그리고 그 나중에 했던 거를 또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수천 번을 해서 그러는지 안 보고도 정확히 자로 잰 듯이 다 아가미 떼내고 속 내장 떼내고 뼈 발라내는데요. 정확해요. 여러분과 나를 말씀에 수술대 의자에 한번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보면 오점투성이 감추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 후회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거절하는 거야. 아닙니다. 거절하는 거야. 아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딴 데는 정지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장 인격적으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약점을 숨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약점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구조대원이 접근하지 않죠. 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때 하니까. 그러나 골까닥 힘이 빠졌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구조대원은 그걸 보고 뛰어들어서 그 힘이 빠진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라고 나타냈으니까 끌어당기면 돼요. 저항이 없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막 이게 자기가 막 힘을 내니까 어렵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 같은 구조와도 같은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이 있네요.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내가 이런 잘못된 게 있네요. 내가요 이런 모순성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돼서 그를 붙잡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거. 밸브를 잠가 있으면 믿음의 밸브를 잠가 놓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게 꽉 차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할 때 어떻게 해요? 폭포수처럼 쫙 흘러 빠져가는 거예요. 더러움들이 팍 빠져가는 거예요. 추악한 것들이 다 빠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의 폭포수처럼 연결하는 관이라는 관. 그리고 영적인 온도를 유지할 줄 알아요. 영적인 온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의 열기를 막 뜨겁게. 여러분 되게 변화되지 않고 되게 고집이 세고 아직 은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거나 교만한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라 해도 눈만 뜨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왜 기도라 하실까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처럼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최고 즐겁고 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그리고 내게 속한 가족과 교우들과 나의 사랑하는 조국과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 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 제가 눈을 뜨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기도를 위해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에 빚진 자 외에. 그죠? 근데 기도 응답이 돼요. 간증입니다. 10년 동안 그 모녀가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10년. 그리고 그 모녀 중에 따님이 유엔 본부에 합격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미국 뉴욕에서 이곳까지. 그리고 간증까지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 더 깨달은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들 위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싶으면 기도 자리를 뺏기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기도의 양이 많든 이거보다 여러분이 진정 따라했습니다. 한번 우리 다 따라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저 유아실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차를 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적인 온도가 얼어붙지 않도록 늘 뜨겁게 달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요. 오늘 강력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오늘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도 변화되지만 그 사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보자기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은혜는 죄를 이기라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억지로 참지 말고 나의 따라서 억지로 참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나의 약함을 매 순간 인정하고 겸손의 밸브를 하나님께 열어놓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대로 살았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도 이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죄악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심령 골짜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체를 가진 자에게 질병에서 노임받게 고쳐 주시옵시고 심령이 약한 자에겐 강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받지 못한 자들에겐 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며 또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설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경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천하무디 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하늘문 닫히기 전에 믿음에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이 방송에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 여러분 기도를 영입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다. 주여 한번 모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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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마다 기도의 골짜기로 충만하게 하여 거룩한 나라와 그 일을 하여 쓰임받아 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곤비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루하심과 선하시로 충만하여 거룩한 나라와 그 일 위에 쓰임받는 백성과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응의 이루하심과 깊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의 이루하심과 깊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이루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로 충만하는 날들이 이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다친 영혼에게 눈을 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겸손한 영혼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나라 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쏘디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성령의 이루하신 것 선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로와 와스카르데로 아버지 웰르세르데리로요 아버지 엘로와 아버지 웰르세르데로와 사르데로요 아버지 엘로이카르데로요 아버지 웰르세르데려 아버지 엘로레죠 아버지 엘로레요 아버지 엘로세르데로와 샤르로와 아버지 샤르데르 나라멜로 소베로 사르카르데로 아버지와 쇼로 다음에 가르다를 있으리요. 아버지 자기의 기도의 동역자를 지를 때다 자기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과 들과하게더라 아버지 소망과 들과하더라 소망과 들과하더라 소망하라라 아버지 알로에 세르달로이 쇼르달로이요 아버지 알로에 라세카날로도 아버지 화이자고 장이세하고 산이 아버지 박은혜 박지은 정성락
아버지로 샤라 달리리 아버지로 하울 때로 이러만 아버지 정하기로 시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 하자라리요 아버지로 쉐르 돌리리 아버지로 왜 쉐르 돌고 왜 쇼를 돌고 아버지로 세컨 나라리요 아버지로 쉐르 돌리고 아버지로 사리라고 아버지로 쉐르 돌리고 쉐르 돌리고 아버지로 쉐르 돌리고 쉐르 돌리고
아버지